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 열왕기하 12장 4절로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회가 우리를 더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 속에 교회의 그런 예배들, 그리고 그 예배 속에 발발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오래된 교회의 역사를 보고 과연 그 교회들을, 또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과연 교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떤 바른 모습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마주하는 사람들 속에는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고민을 두고 그냥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자라는 것도 있고, 나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성교제 하지 않을 거야. 배우자, 이성교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같은 이유가 아닐까요? 어릴 때부터 다 봐온 거예요. 장점을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이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점을 잘 아니까 저 사람하고는 내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더 1대1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우들이, 청년들이 이게 애인 뭐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 그 모습을 그렇게 막 이야기들을 해댑니다. 누구 사귄다며? 어머 막 그러면서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말소리들이 듣기 싫어서,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혼기들도 많이 놓치고 또 그러다 보니 결혼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개혁해야 될 부분이 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 신앙 생활을 해나간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간다. 그 삶을 살아나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활발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고민에 있어서 답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열왕기 하의 말씀 속에는 요아스의 일화가 등장합니다. 그때에 새롭게 이제 무엇이 시작되느냐? 교회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개혁이 일어나요. 남유다 왕국의 신앙적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의 시대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첫 왕이 바로 이 요아스예요. 그 요아스가 40년 동안 왕국을 다스려요. 그런데 그 왕국을 다스리는 많은 일들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오직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려고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성전을 보수하는 이 사건.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4절 5절을 보면 4절 5절을 보세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해서 드리는 모든 은을 가져다가 너희가 그 은을 가져다가 성전을 보수하라.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아는 자에게서 그 성전 보수할 비용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너 얼마 가지고 와, 너 얼마 가져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은을 가지고 아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내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례대로 받아왔던 그 하나님께 바치던 그것들. 그러니 그들이 받은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레위인들이 받는 모든 은들은 어떻게 쓰여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관리였던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해라 라고 했으니 제사장들이 볼 때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들의 물질적인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한다고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짐까지 씌우지? 저거 성전 수리하려면 저거 얼마나 어려운데, 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나는 좀 풍족하게 받는 저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요아스의 23년 동안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몇 년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언제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최소 수년의 시간이 흘렀겠죠. 요아스가 다시 불러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아는 자에게서 받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해라.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보여주세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하나님께 드리던 사람들은 똑같아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린 그들이 드린 모든 금전적인 것들을 이제는 제사장에게 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궤를 만들어서 그 궤에 집어넣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받지를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뭘 해주냐면 너희가 성전을 수리해라 라고 했던 그 책임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무거운 짐을 벗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희생을 감내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희생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순서, 어떠한 물질의 사용이든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의 모든 관행적인 그 관행을 내려놓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이제는 누구에게 위임시켜 줍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그대로 위임시켜 줬어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제한시키고, 이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권한을 제한시키고 백성들의 권한을 늘려준 거예요. 그걸 누가 개입한 거예요? 왕이 개입을 한 거죠.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이게 우리한테 큰 짐 아니야? 아니에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9절부터는 그 어떤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이 차곡차곡 우리가 읽었던 대로 쭉 은을 모아서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고 그런 얘기도 쭉 등장하잖아요. 자, 14절 15절은 그 이야기들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하여 지금 이 글만 보면 어떻게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즐거운 거예요. 야,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수리되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임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이거를 왜 우리한테 맡겨? 제사장들이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과연 기쁠까요? 저는 기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백성들이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뭘?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을 지금 많이 욕을 합니다. 욕몰짓을 교회들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 단체들이 많이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도 많고요. 정말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잘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교회들도 있고,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단체들이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들, 한국 교회들 속에 정말 깊이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어떻게 뒤섞여 있는지 이 참 골라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화초가 저희가 몇 개가 죽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분갈이를 좀 한다고 다 뒤집어 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뿌리가 썩은 거하고 썩지 않은 거하고 막 엉켜 있는 거죠. 썩은 뿌리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뿌리를 다 잘라버리나요? 그럼 죽어버리잖아요.
사실은 뭐 그래서 죽은 게 좀 몇 개가 됩니다. 너무 아까워요. 미안하기도 하고. 뿌리가 엉켜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그러한 교리들과 단체들과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습니다. 결국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요아스가 이 제사장들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바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외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했다.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 목사들을 향한 바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쌍욕을 해가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바라보는 목사의 관점이 기준이 높은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개독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기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요아스의 이 성전을 보수하는 사람들, 그들의 그 성전에 가서 은을 바치는 그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바쳤고 지금은 그 은을 제사장들이 관리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은을 바치는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활기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기쁨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왜? 교회가 개혁이 되고 교회가 보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새로운 변화가 막 일어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라고 했던 7절의 그 말씀처럼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몫을, 그 지체된 성전 안에서 자기들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 그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그 일들을, 그 역할들을 여전히 그들은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일의 위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사장들은 성실히 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그 소리, 어떻게 보면 그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더 성실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정말 성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 보아야 돼요. 사도신경에는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381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하나의 교회 그리고 사도적 교회를 고백을 했어요. 그 거룩한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는 사도적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사도적 교회라 하면 무엇입니까? 사도적 교회는 카톨릭이 이야기하듯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그러한 권위를 이야기한다기보다 사도라고 하는 뜻의 이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보내줬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죠. 그리고 뭐 했어요?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을 증거하고 구원의 약속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세워야 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 장소 이런 게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건물을 넓은 데를 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 중에 있어서 월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월세로 나가기 때문에 월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좀 인내하고 있습니다. 사도적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를 증거하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를 꿈꾸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서는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라, 하나의 교회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 교회만 해도 교파가 많습니다.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정말 세계 각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교파들이 다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교단이 처음에는 많지 않았지만 정치적 문제, 그 다음에 이념적 문제, 성경적 문제, 교리적 문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갈라졌어요. 교단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논리로만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은 다 이단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짓 교회가 있고 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교회의 기준이에요. 무엇이 거짓 교회고 무엇이 참 교회냐? 사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참 교회.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의 교회, 무엇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가?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이에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성격을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본 것을 생각하여 그 생각을 기준으로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데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 다음에 19절은 뭐라 했냐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 거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장성한 데까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하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있는 교회예요. 이게 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있지 않은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의 기준은 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어야 된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것을 과장시켜서 그렇게 헛되이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거짓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기준이에요. 옛날 7살짜리 꼬마애가 그랬다 그러죠. 예수 믿어. 유치원 가서 그랬대요. 예수 믿어. 나 안 믿어. 지옥가 미친놈아 그랬대요. 아주 센 아이죠. 근데 다른 여자애한테 너 예수 믿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대요. 나 교회 다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니네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웃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구분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건 교회의 기준이에요. 교인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교인을 말할 때 오늘 요시야 왕이 보여주었던 성전을 보수하는 그 시절에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성전이 고쳐졌으면, 제사장들이 얼른 열심히 들고 일어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줬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빨리 고쳐졌으면 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일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거짓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지 않은 교회조차도 그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이유는 바로 그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늘 피폐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갈급함에. 이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형태, 교회의 시대, 교회의 문화, 교회의 어떤 인구의 분포도, 교회의 지역, 이것을 다 떠나요. 인종도 떠나고요.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그 순간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 거룩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로 세워졌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있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활발하게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나지 않지만 그래, 지금 목사님이 떠나고 나면 다음 목사님 오실 때는 개혁이 이루어지겠지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아무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선교 단체 등에 가서 봉사해요. 교회에서는 뭐 바랄 게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선교 단체만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에요. BTS 열방 그 센터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녀간 교회가, 그 교회들이 전부 다 그 센터와 연관된 교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들을 품고 그런 엉뚱한 데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무너진 채로 지금껏 그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들의 신앙에 갈급함을 주고, 그 갈급함이 결국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엉뚱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놓치고 그저 또 다른 세계, 선교단체든지 어디 그곳에 가서 내가 거기서 열심을 다하리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신 곳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신 이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그 참 교회,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이라 표현되는 하나님의 참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20세기 초중반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킬더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불안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교회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8,800m가 넘죠. 그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그 산 밑에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를 바라보는데, 구름에 걸려서 보이지 않는 그 꼭대기가 진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구름까지 보이는 그 중턱까지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산, 에베레스트 산의 현현이다,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나는 생각하기를, 구름 위에 있는 그 산이나 구름 아래에 있는 그 중턱까지 그 산자락이나 똑같이 에베레스트 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에베소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는데 1절에서, 근데 6절에서 뭐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우리가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원론적으로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논리는 철학의 논리예요. 하늘과 땅의 것을 구분하는 것, 자꾸 구분하는 것은 철학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하늘의 것은 거룩한데 땅의 것은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것, 무조건 나쁜 것, 죄악된 것, 이렇게 잘라버리니 책임지고 이 땅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등지고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 참 교회 안에 들어가 말씀과 성령을 받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런 고백을 했었죠.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이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오는 고백이죠. 영원히 그리스도의 안에 이 교회에 내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4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십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장이 없다는 이야기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등지면 그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머리를 붙들고 있는 지체여야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시간에 교회로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교회로 모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미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미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교회가 불안하다고, 교회가 불안전하다고, 그리고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교회가 무너졌다고, 나는 이 교회 싫어, 나는 이런 교회 싫어,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싫어 하고 교회를 등지고 말아버리고,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의 변혁을 포기하고, 교회의 개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다윗 이후에 선한 왕들의 첫 번째가 되었다 그랬죠. 요시야 이후에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던, 하나님이 싫어하던 산당들을 히스기야가 없애버렸어요. 히스기야 이후에 또 누가 등장하면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요아스하고 이름이 비슷한 요시야, 많이 헷갈려요. 그 요시야가 등장해서 무엇을 하느냐? 요시야도 또다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때 뭐가 발견돼요? 이사야의 편지가 발견됩니다. 이사야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알아버린 거예요. 온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게 요시야였어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요시야 때의 신앙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후손들과 후손들이 무슨 일을 하게 돼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요시야 때의 개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요시야의 개혁이었어요. 근데 누구부터 시작한 거예요? 요아스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뿌리가. 요아스는 아람왕 하사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포위했을 때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 기구들을 다 빼줘 버렸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성전을 보수하라고 헌금을 했어요. 헌물을 바쳤어요. 근데 하사엘이 쳐들어왔어요. 모아놓은 거 다 뺏겼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월세로 다 나갔어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만 하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요아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부하들의 배신을 받아서 밀로의 길에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왜 갑자기 죽임을 당하지? 요아스에서 시작된 그 개혁이 요시야까지 이어졌다 그랬어요. 요시야도 어땠습니까? 성전을 개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도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죽임을 당했어요. 개혁이 막 시작되고 부흥이 막 시작되는데 갑자기 그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요아스나 요시야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죽임을 당해야 됐을까? 젊은 나이에.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요아스나 요시야나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켰어도 그들의 개혁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물결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미 그만큼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만큼 죄악에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모습일 것 같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의 물결을 멈출 수 없는 개혁인데도 왜 이루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 뭐를 하셨느냐?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처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요아스와 요시아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기 전에도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또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의미가 없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이 성전을 여전히 더럽히는 그 사람들, 성전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도의 집을 더럽히는 그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을 막을 수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개혁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어야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배로 모이고 이것이 하나의 교회예요. 이것이 사도적인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꿈꾸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교회를 목적으로 그 교회를 우리의 방향으로 삼아서 지금 그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저 맹목적인 대면 예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모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에 여기에 붙들려서 모여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말씀으로 나는 이 교회의 지체다,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가 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멈추지 않는 구원의 그 물결에 우리가 서핑보드를 딱 올려서 물결을 타고 멋지게 타듯이 그 구원의 물결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친밀함을 갖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것인가?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전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전도가 나갔는데요,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도라고 하기보다는 미안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라고 핫팩을 나눠줬는데 앞에 거 다 잘라먹고 따뜻해지시라고 핫팩 나눠드려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아들이 있어. 옆에 아줌마들이 지나가면서 따뜻해지래 뭐 어쩌래, 다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네, 마음만이라도 따뜻해지시라고, 교회를 향하여 차가워졌던 그 시선을 좀 돌리시라고, 교회가 미안하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참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지체로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이 땅에 참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교회가 변화되도록, 성전이 보수되는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실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보이셔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위치든지, 어떤 자리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각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모습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타나는 모습인 줄 아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거룩해지며 또 하나 완전한 그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몫을 다하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답게 주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꼭 붙드는 믿음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